2023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11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올해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흘러갔던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던지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 왕이 나라의 두 번째 권력인 총리 자리에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 자리인지 본문 바로 뒤의 말씀인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모시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 없이는 없을 것이다 하고. 아멘. 요셉은 어떻게 그런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장면의 앞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인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서열 2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될 사람은 된다라는 말처럼 본문 말씀의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까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할 정도로 요셉과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2인자가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이지요. 본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의 앞부분에는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은 두 번의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는 꿈. 두 번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은 이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해석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 복직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불러오도록 했고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요셉이 바로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세우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의 두 꿈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찾아올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며 바로 왕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멘. 바로 왕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온 애굽을 다스리고 흉년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 같은 자가 없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바로 왕의 이 말은 사람 앞에서도 최고의 칭찬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칭찬인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늘 형통한 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13년 전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지요.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눈물의 세월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는 생각과는 달리 요셉은 그다지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앞부분을 보면 그가 17세의 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요셉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혼자서만 입고도 형들의 눈치를 보거나 동생 베냐민에게 양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양떼를 몰러 나갔을 때 함께 나가서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시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할 줄 몰랐고 오직 자신이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또 그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곤 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진 못할 망정 들춰내고 고자질하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얄미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 같은 자가 없다 라는 칭찬이 절대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랬던 그가 13년 동안 노예로 또한 죄수로 살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13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적격자로 만들기 위해 정하신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훈련 기간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이 가득할 때 그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나이까? 라고 관심을 갖고 물으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훈련 기간을 통해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형님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슬프고 기막힌 그 사건을 후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의 잘못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가족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부끄럽고 얄미운 모습이었던 요셉에게 속이 깊고 남의 잘못을 품을 줄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충분히 준비되었고 변화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를 바로 왕 앞에 내세우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밖에 모르고 형제들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10대 소년이 아니었지요.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비길 데 없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훈련을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3년의 기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움도 받고 노예로 팔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노예살이 하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힘들게 살아온 13년의 훈련 기간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돌보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기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요셉은 훈련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던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순간에도, 바로왕 앞에 서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그 엄청난 훈련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의 힘든 훈련을 시키시며 멀리 서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하나 못하나 시험하시려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감독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어진 상황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하게 되었고 애굽의 백성과 이웃 백성까지도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결과였습니다. 물론 훈련의 여정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의 인품과 지성, 영성까지 다방면으로 훈련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광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품과 지성, 영성 등 모든 부분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훈련의 시간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 속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자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통의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행한 일로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행한 일인데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진 능력보다 많은 것을 해내야만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의 모든 훈련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저는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광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이고 참 잘 컸다, 진짜 개구쟁이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지요. 저는 또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온 교회, 온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고 주일에 교회에 오면 저녁이 될 무렵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가는 큰 시험에 드실 수 있으니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저 사람이 어쩌다가 도대체 어떻게 사역자가 된 걸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할 기회가 주어졌고 두렵고 자신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사역을 시작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저의 시선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사역을 한다, 이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 그렇지 못한 것은 살짝 뒤로 빠지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부서의 여러 상황을 겪게 되고 또 다양한 사람을 대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육아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도 했고 나보다 남을 먼저 돌보고 섬겨야 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요. 받아야 하는 훈련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훈련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아멘.